사랑하는 동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잠언 26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 싸우는 사람이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지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으로 들어가죠. 단락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부분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2절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자,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영광 받는다. 높아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어울리지 않아요. 높아지는 게 높은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름에 눈. 자, 추수 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여름에 눈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추수 때 비가 와도 큰일 나는 겁니다. 날씨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비가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눈이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 때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에요. 사회적 재난.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준비 안 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죠? 그 사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가장으로 세워져도 그렇게 되고요. 준비 없는 사람이 직장의 사장으로 세워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무언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까닭 없는 저주. 미련한 사람은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까닭 없는 저주라는 건 뭐예요? 무죄한 자를 향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죄한 자를 향한 저주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새가 날아가듯 저주한 대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하다면 그 저주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그러한 저주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그렇죠? 왜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죠? 달리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또 나귀에게는 왜 재갈을 물죠? 나귀의 어떤 그런 일이 뭐예요? 나귀의 일이 짐을 싣고 또 뭐 농사를 돕고 이런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어떤 버릇이 있냐면 이게 먹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재갈을 물려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채찍이나 재갈은 그 해당 짐승이 더욱더 자신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그렇죠? 지혜로워지고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대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시대성을. 왜 시대성을 고려해야 됩니까? 지금도 때리면 안 돼요. 예, 과거 성경의 시대에는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교육 방법 중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교육 방법에 때리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때리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대성을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따끔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어르고 달래고 주기만 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할 때는 대답하지 마라 말하고 있어요. 예.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반응하기 시작하면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말려들면 수준이 같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줘라. 그렇죠? 수준을 맞춰줘라는 것이죠. 맞춰줘라.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미련한 사람에게 아무리 지혜를 핏대 높여봐야 미련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려들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수준마저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저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냥 맞춰주는 그런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한두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과의 대화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만 상하고 의욕만 떨어질 뿐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관계에 있어서도 단호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6절입니다. 6절.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죠. 사자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잘못 전하면 나라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에 걸맞는 지혜를 갖춘 사람을 시켜야 된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떻죠? 그게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가 말하는 잠언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잠언으로부터 유익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뭐부터? 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그 잠언을 적용시켜보고 자신부터 잠언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8절. 미련한 자에게 돌리는 영에는 무림매에 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림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을 이렇게 줄로 돼 있는데, 줄이나 가죽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샥샥샥 돌려 싹 날리는 거. 이게 무림매 아닙니까? 다윗이 잘 썼던 거. 자, 이 무림매는 무림매에 돌을 올려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림매에 돌을 묶어놓으면 이게 던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만 아프지. 왜? 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뭡니까? 미련한 사람을 높여주고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를 높이는 게 의미 없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의미 없어요. 왜? 그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게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었어요. 안목과 준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면 어떻습니까? 손이 막 움직이다 보면 가시나무에 자기가 찔리게 되겠죠. 넘어지기라도 해보세요. 온몸에 가시가 박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치게 한다. 왜 그렇죠? 왜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입에 담으면 자기를 다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야, 너 뭐라는 거냐 도대체? 야, 너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잠언이 그를 다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 또 나오죠.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궁수는 뭐예요? 궁수가 아무에게나 활을 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궁수가 활을 겨눠야 되는 것은요 오직 적입니다. 적에게만 화살을 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는 것은요 무책임한 일이라는 무책임한 일. 그리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다는,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친분이 있어서 그냥 세우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그냥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세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게 또 필요합니까? 어떤 게 또 나옵니까? 안목과 준비됨이 다시 한번 그것의 중요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중요한 말씀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은 실수이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바로 그게 죄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12절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교만한 거죠. 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난 교만해, 나는 뭐예요? 지혜로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만한 사람. 근데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진다는 것,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 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교만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보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만은 하나님과 반드시 대척점에 서게 하고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미련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3에서 16절,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자, 본 단락에서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게으름을 피우는데 명분이 있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길가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면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는 거예요. 뭐라? 합리화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뭐예요? 그 게으름의 현장, 침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침상이 바로 자신을 게으르게 만드는 원인이죠. 우리도 게으르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게임이면 게임, 다른 드라마면 드라마, 또 책이면 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단절해야만 합니다. 단절해야만 해요. 왜요? 벗어나야, 원인을 제거해야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자, 15절은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도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함, 철저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 자신의 행동을 지혜로운 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왜요? 이것도 합리화인데, 아유, 저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해서 뭐하나, 저렇게 일해서 저렇게 일한다고 나한테 인생에 돌아오는 유익이 뭐야? 그냥 즐기면 돼.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을 자꾸만 합리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게으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다? 합리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를 벗어버릴 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합리화를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17에서 28절 마지막 단락, 17에서 28절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물릴 확률이,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물죠. 물릴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공연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그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해에 빠질 확률이 커요. 이렇대잖아? 커플이 있는데 내가 그 커플과 친해. 그래서 싸워서 근데 친하더라도 남자랑도 친하든지 여자랑도 친하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서 얘기를 해. 남자가 와서 싸웠다고, 야, 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얘기를 합니다. 또 여자가 와서 또
아 어떻게 그 남자 그럴 수 있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떡하죠? 나는 어떻게? 그냥 남자가 왔을 때는 그냥 아 그래 걔가 좀 너무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자가 왔을 때는 아 그래 그래 참 걔 너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 화해를 해. 지들끼리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걔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며? 어머 나중에 들어봤는데 남자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괜히 나만 이상해지고 그렇죠? 나만 관계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중재를 요청받지 않는 이상에는 괜히 공연히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도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야. 피하는 게 상책. 아셨습니까? 이 사람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도 못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다 말하죠. 여러분 사람을 막 도발했는데 도발했다 막혀. 그럼 뭐라고 그래? 에이 농담이었어. 야 농담도 못하냐고 우리끼리? 아무런 일도 없었던 채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좀 단호해야 된다. 20절 보세요.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말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제거돼야 이러한 다툼이 없어져요. 관계의 중요성이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21절 숯불에 숯불을 더하는 것,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한다 말하죠. 다툼을 커지게 하고 다 꺼진 불도 살려내는 그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툼을 커지게 하고 꺼진 불도 살려내는 아주 희한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좀 단절을 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돼요. 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인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자, 22절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헐뜯는 말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가 재밌잖아. 뒷담화가 재밌어요. 칭찬하는 말보다는 뒷담화가 우리의 마음을 짜릿짜릿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마라. 뒤에서 헐뜯는 말 하는 거 하지 마라.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겠고요. 또 보십시오. 23절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매끄럽게 하는 입술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그냥 살짝 입히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죠. 자, 겉만 해결하는 거 의미 없어요. 속이 해결돼야지. 내 속에는 여전히 막 이해 안 되고 여전히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잔뜩 있는데 겉으로만 아니야 너 괜찮아 나 너 용서했어 이게 무슨 위선입니까? 괜찮아 나 너 이해했어 이게 무슨 위선이냐고요. 위선이지. 내 속이 해결이 돼야죠. 내 속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겉으로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사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속의 마음이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속이 정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겉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힌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4에서 25절입니다. 24에서 25절 보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체 하면서 흉으로는 흉계를 꾸미고 또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해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나한테 이러는 건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자, 26절 진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진솔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26절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위선적으로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그냥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그냥 위선적으로 덮으려고 하고 위선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자, 27절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하는 혀는 흠없는 사람의 원수이며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망친다 말하고 있죠. 거짓말로 흠없는 사람의 흠을 만들고 또 아첨하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신세를 망가뜨려요. 왜? 경쟁자의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해라? 어디서든 진솔해라. 어디서든 진솔해라 라는 것이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진솔함입니다. 진솔할 때 피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바라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미련함과 게으름과 다툼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